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한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선별하시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들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미워하시죠.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데 많은 미워하는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 7가지, 7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첫 번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죄 가운데서 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유가 모든 인류의 죄가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이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장들 가운데서 천사장으로 천사장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으로 누시엘을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수종자로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그가 교만하여서 내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 구름인 보좌 위에 계시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같으리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 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그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큼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권력 서열 2인자,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권력 서열 2인자 두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력 서열 1인자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자그만치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서열 2인자입니다. 아수르 왕 다음가는 권력 서열 2인자입니다. 권력 서열 2인자가 되고 나서 그가 왕궁에 있는 많은 신하들, 적지 않는 그런 많은 이 계급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모든 그런 신하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왕궁에서 하만을 볼 때마다 오면은 엎드려서 절을 해야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하지를 아니한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이유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오직 엎드려서 절을 받을 수 있는 경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하지를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하루를 찌릿한 이 하만이 결국은 권력 서열 2인자의 그런 권력을 모르드게에게 내준 바 되어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는데 그 장대 위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만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아들마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이처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권력의 서열 2인자 또 한 사람을 들라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다. 바빌론 제국까지 이르렀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출세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빌론 제국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권력 서열 2인자였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에도 권력 서열 2인자였어요. 제국이 바뀌어요. 벨사살 왕 다음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메데 파시아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는데 다리오 왕 때에도 이 다니엘 선지자는 이 권력 서열 2인자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권력 서열 2인자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권력 서열 2인자로 3대 왕을 거치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겸손했다는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다니엘 선지자가 오랫동안 권력 서열 2인자로 군림하니까 원수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원수들이, 이 바빌론 제국의 많은 그런 신하의 원수들이 허물을 찾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시티제예요. 근데 그 허물 가운데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만큼 이 다니엘 선지자는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권력 서열 2인자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와 제국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베드로전서 이 5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어때요?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이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마귀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너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내침, 멸방을 받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너는 루시퍼 천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비길 만큼 너는 강하고 능한 자야. 끊임없이 충동질을 해요. 유혹을 해요. 하만처럼 모든 자가 너에게 엎드려서 절할 만큼 너는 높은 자야.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하죠.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하는,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삭임에, 그 달콤한 속삭임에 성도가 유혹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격이 갖추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면은, 인격이 갖추지 아니하고 권력자가 되면은 그 물질과 권세가 자기를 해치는 무기가 되어진다. 그렇죠?
물질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권력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부가 쥐어지게 되고 권력이 쥐어지게 되면 그 권력과 그 물질이 자기를 해치는,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무기가 되어져 버려요. 대한항공의 조현아 땅콩 사건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현아는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이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태어나는 표도 그렇죠. 조현아에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 사전에는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대한항공 부사장 아닙니까? 이런 조현아가 항공 기내에서 땅콩,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 준비하지 않았다고 뉴욕으로 향하는 그런 이 항공을 회항을 시켜서 10분이나 지연을 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조연했다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자라나고 한 기업의 부사장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정도 되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조연아와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루시퍼처럼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하만처럼 교만한 자가,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교만한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주일에 한 번 죽는 것도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교만이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예수께 복종시킨다. 정원을 2, 3일만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로 우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 교만의 그런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노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교만을 유혹하는 그런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겸손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심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와 부자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교만한 거 봤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만은 부자의 전유물입니다. 그렇죠? 약한 자와 강한 자 가운데 여러분들, 약한 자가, 어린 아이들이 교만한 거 봤습니까? 노인이 여러분들 교만한 거 봤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은 강한 자의 전유물입니다. 실패자와 성공자가 있는데, 실패자가 여러분들 교만한 거 봤어요? 정치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건강에서 실패하고. 근데 실패자가 여러분들 교만한 거 봤습니까? 교만은 성공자의 전유물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운데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가운데서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와 성공자 가운데서 성공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첫 번째도 겸손하라, 두 번째도 겸손하라, 세 번째도 겸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나타내 세움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죄가 없는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이 무지하거든요. 무지한 나봇의 그런 피를 흘렸습니다. 아합 왕과 나봇은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왕권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봇은 조상 때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포도원이거든요.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비루들을 사서 거짓 증거를 내서 나봇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데려다가 성 밖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로 쳐서 피를 흘려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이 나봇에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아람 나라의 병사가 우연히 활을 썼어요. 우연히 활을 썼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피를 흘려 죽어갑니다. 그 피를 흘렸는데 병거에 피가 가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로 돌아왔는데 그 병거를 이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더라. 그 사마리아 못에서 피를 씻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더라. 그러므로 이 아합 왕은 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왕궁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왕궁 옥상에서 떨어뜨린 자가 누굽니까? 평생 이 이세벨을 섬겼던 네시입니다. 네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 이세벨이 떨어졌는데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살점을 다 먹었으므로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 땅에 떨어졌는데 더 이상 두개골과 두 팔과 두 발 외에는 뼈 외에는 이 살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나봇에게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린 자의 세 가지 호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호소는요, 첫 번째 호소는 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아벨의 호소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소제거든요. 피가 없는 제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는데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소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그의 제사가 양이 많아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번제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를 아무리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아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가인이 이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자 이 성경 말씀이 오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 그러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했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싹군의 호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싹을 주지 아니하는 싹군의 피가 호소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호소는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세 가지 호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호소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모두 무지한 자입니다. 아벨도 무지한 자고 싹군도 무지한 자고 순교자들도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한 자의 그런 피를 흘렸으므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흘린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곱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가 있어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그런 이웃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부모, 그렇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 아내,
자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부족하고 힘이 없어. 가진 것이 없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셔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남편과 자녀와 우리의 아내들이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저들을 무시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회들의 그런 사회의 약자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약자입니다. 여성들 약자입니다. 요즘에 여성들이 약자인 줄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자입니다. 물리적으로 약자죠. 그렇죠? 노인들 약자죠. 장애인들 약자죠. 사회적인 그런 약자를 차별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어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성연애들까지 이들을 옹호하고 방어벽이 되어줘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법제화를 시키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제화가 되어질 것 같으면요, 그 후는 어떤 세상이 펼쳐진 줄 아십니까? 동성연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잘못됐어, 순리로 쓰는 것을 영리로 쓰고 있어라고 그렇게 비판하면 구속이 되어져요.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에게 와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 주례를 서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돼. 동성연애 교회니까 안 돼라고 하면 이것이 구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제한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제한적인 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사회적인 약자,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자라고 통과시키는 것, 이것이 제한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동성연애들까지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 법안은 제외시키는 것이 이 제한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 번째는 악한 괴계를 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다윗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큰아들이 암논이었죠. 다윗의 육신의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가야 될 그런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암논이 배가 다른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립니다. 상사병이 걸릴 만큼 다말을 사랑하죠. 근데 이를 눈치를 채고 이 암논인 친구가 있는데 악한 괴계를 펼치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병이 나서 아픈 척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문병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병을 올 때에 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라. 다말로 하여금 병간호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라. 그때 기회를 타서 다말을 범하라, 갑탈하라. 악한 괴계죠. 악한 괴계를, 이 괴계를 펼치는 이 괴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괴계로 말미암아서요, 핏덩이가 되어집니다. 피바다가 되어져요. 이 암논이 결국은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암살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이것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이 이방 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더 확대가 되어서 더 상처가 더 심해져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결국은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달고 있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달렸을 때 그를,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악한 괴계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악한 괴계를 꾀하는 그런 마음을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괴계는요,
선한 계획이 있고 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선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슬퍼하시며 미워하신다 했는데 노아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미워하셨는가? 노아 시대에는 악한 계획들로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그렇죠?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를 슬퍼하시며 미워하셨다. 목사님, 아직 행동에 그런 죄가 되지도 않는데 마음의 생각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며 벌하십니까? 그죠? 근데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은 마음의 생각의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천신만고 때,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이 한 60 정도 되어집니다. 3차 전도여행을 향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선교를 마쳤으니 이제 쉴만도 한데, 안식년을 그렇게 선포해서 쉴만도 한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 계획을 기뻐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계획 가운데, 당시에 노마는 세계의 도시의 그런 중심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노마에 있는 허다한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런 계획 가운데 선한 그런 계획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승패가 여러분들 언제 납니까? 한 달의 승패가, 1년의 승패가 언제 납니까? 하루의 승패는 계획을 세울 때 승패를 나요.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계획을 세울 때에 하루의 승패가 결정나고, 한 달의 승패는 하루가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한 달의 승패가 나고, 1년의 승패는 첫날 첫 해 때, 새해 때 1년의 그런 승패가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한 그런 생각들로, 이 계획들로 많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세우고 그 선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상태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자연 상태로 우리가 버려두면 여러분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대부분 차지하면서 삽니까? 그렇죠? 대부분 육의 생각이 가득 채워서 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예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영의 생각이죠. 행복한 교회, 기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새벽기도 지킴이를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 영의 생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 영혼, 우리의 부모의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영의 생각으로. 따라서실까요? 나로부터 시작하리.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희석되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나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